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반 동안을 지내시고 지난 안식일에 봤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은 환영하였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누구냐고 그렇게 말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마지막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 또 불순종한 큰아들의 비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자신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는 슬픈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성전 안에서 베풀어지는 마지막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체포당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의 마지막 논쟁,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예수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감람산으로 떠나시고는 다시 성전으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조집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집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정부에 낼 세금은 정부에 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모세의 법에 이야기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아들이 없어 죽고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고 셋째도 아들이 없어 죽고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하늘에 가서도 결혼을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보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이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십계명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었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뭘로 지금 푸셨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푸셨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사랑이 근본 정신이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걸로,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높이 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자기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간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근데 여기 강령이라고 나오잖아요.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이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에요. 강령.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두 기둥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기둥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에 모든 말씀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에 말씀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강령을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나왔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정신을 알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잘못되거나 근본 마음이 잘못되면 신앙도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하고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세 번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번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또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4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가로되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만 된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주라고 부른 그분이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46절에 보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에 기나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는 어떤 논쟁이 끝나요. 묻지도 않고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끝남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길을 가는, 우리도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막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설득도 시켜보려고 그러고 또 마음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서 끝나죠. 더 이상 대화가 없죠.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지금 계시는데 그때 가난안 여인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봤어요. 많은 돈을 드릴 때는 그 성전에 돈전이 떨어질 때 막 쫙 쏟아집니다. 근데 2렙돈 딱 떨어뜨리면 땡그랑 그렇게 떨어지겠죠. 그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여인은 연복기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1000불을 넣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책망도 책망인데 마지막 선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읽어보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제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지도자 노릇 많이 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하고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하고 38절 말씀하셨는데 37절하고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얼마나 슬픈 말씀이고 가슴에 메인 말씀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4장 2절에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소망 620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의 신비한 이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못 봅니다. 사랑의 신비한 이별을 하셨어요. 왜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이제 배경이 넘어가는데 요한복음 12장의 20절부터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이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헬라인들은 바깥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보기 위해서 바깥들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밀알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27절하고 28절 말씀인데 27절하고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 마음이 민망하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사람은 우레가 찼다고도 하고 그 39절, 29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올 건데 그때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출교시킬까봐 관원들이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숨으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4절부터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곧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나는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야.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을 거절하면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원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악의 동맹,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어요. 근데 당일, 여기서 당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날에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맞는,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는 서로 마음을 이렇게 맞아서 공격하는. 누가복음 23장 12절에요. 계시록 16장 13절에는 새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걸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이에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악은 하나로 연합할 겁니다. 그게 예언돼 있어요. 가톨릭과 미국이 손을 잡을 겁니다. 그걸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논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예수님의 지혜인데,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고,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결혼한 여인 이야기,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유혹과 시험을 빠져나가신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로 갈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것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23장,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언하셨는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이끌고 나를 주관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